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남자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때입니다. 과연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지나갔는가? 이제 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지금 이해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아침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우리 오늘 뭘 할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쉬어야죠. 아빠, 안식일이니까 숙제 안 해도 되죠? 안식일이니까 내가 방 청소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 자주 방문하던 회당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족상은 어떻게 되는지, 손은 어떻게 마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손이 말랐다. 손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달려 있는데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손이 말라 있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중풍병에 의해서 손이 말라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요, 그 손은 오른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손을 다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왼손이라서 다행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손을 다쳤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왼손을 다쳤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은요, 보통 70%에서 90%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10%에서 30%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글을 한번 써보시고요. 집에 가서 음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음식이 아마 굉장히 맛있을 것입니다. 역설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왼손으로 화장을 한번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팔이 다치고요, 그 사람의 외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전승에 따르면 석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건강하고요. 눈, 코, 입도 그대로 달려져 있습니다. 불편한 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정말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은 달려 있는데 손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팔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또 몸의 어떤 부분일 수 있습니다. 눈, 코, 입일 수 있습니다. 눈만 중요하고 발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죠? 신체가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신체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은 눈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팔은 팔의 기능을 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만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 각자가 기능을 잘 감당할 때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이기에는 너무너무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삶이 없어요.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선한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어렵게 하고요, 교회를 아마 욕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인가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다 신앙적인 말이에요.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삶이 행함이 없대요.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신앙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양이 완벽해 보여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팔이 붙어서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팔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외형, 외관일까요? 아니면 기능일까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더 많이 보십니까? 디자인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외형, 외모에 사람의 마음이 많이 움직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컵을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의 작품은 언제나 정교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주문을 할 때 하나같이 외관이 아름답고 예쁜 컵을 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장인을 찾아와서 컵을 하나 부탁했습니다. 장인은 컵을 만들어서 노인에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 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컵은 참 아름답군요.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물을 담는 용도이지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이 장인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컵을 만들고 내밀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컵을 만들어서요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관은 덜 아름답지만 손에 잡기 쉽고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튼튼한 컵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컵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컵을 받았구려. 내가 필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그 장인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마다 단순히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않고 실용적인 기능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외관은 덜 화려할지라도 사람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관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내용인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를 보실 텐데 그 교회를 보시고 어떤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용인 사람이 아름다우면요 교회가 세상에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성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생명을 주는 교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여러분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손의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굳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여러분, 굳어 있는 데는 없으세요? 우리 마음이 혹시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 그 영혼 회복시켜 주실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힘과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실까 주목하는 가운데 그 손 마른 자를요 회당 중앙에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할라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할라카 책에는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 중앙에 손 마른 자가 서 있습니다. 그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만약 손 마른 자를 고치신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비유를 드실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묻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요, 힘써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생각을 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요,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왜? 내 전 재산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양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의 경중을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잠했대요. 잠잠했다는 얘기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저기 서 있는, 회당 중앙에 서 있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이라도 고치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뭘까요? 저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악이 뭘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악이 뭘까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없어요. 선이면 선이고요, 악이면 악이에요.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이웃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았지만 상인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기보다는
자신의 일만 챙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웃들이 겪는 고통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은 상인의 무관심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북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아주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최근에도 홍수가 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북한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전혀 악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사회 지도층에게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지 않는 것, 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른 척하고 우리는 때로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잠시 생각하고 지나치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국에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사는 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어려울 때 미국에 와서, 한국은 어렵지만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풍족한 생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큰 복과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 감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만 눈을 떠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교지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조차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 여러분 악은 물러가고
선한 영향력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극적으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산호서 온누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쓸쓸하게 회당 중앙에 서 있는 그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을 때요, 그때 그 즉시로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손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굳게 하는 손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신기해서 보기도 하고 재밌어서 보기도 했습니다. 복화술을 하는 영상인데요, 복화술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재호 소장님이라는 분이 교회 새생명 잔치, 단일 기도회 이런 데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인형의 이름이 깡여사입니다. 왜 깡여사인가 하면 기독교인인데 깡만 남았다고 해서 깡여사입니다. 마치 대화를 하는 듯 간증을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영상을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 이 안재호 소장님이 인형의 손을 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깡여사가 손을 빼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손을 빼게 되니까 이 깡여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안재호 소장님이 청중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손이 치워지면 우리도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도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고국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여행자가 낭떠러지를 아래로 내려보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겁에 질린 채 위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소? 누가 날 좀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니 정말 너무나 다행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자 이 여행자가
비웃듯 얘기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저는 확실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갑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나를 믿느냐? 그러자 점점 힘이 빠져가는 여행자는 정신없이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분명하게 당신을 믿는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그러자 여행자는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망설이는 여행자에게 하나님이 소리칩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한참 동안 여행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여행자가 외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소?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얘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권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 승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